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일곱 번째 절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섯 번째 소개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대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병 단이 있고요.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평소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들락날락 하는 곳이지만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은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곳이기도 하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의도적이지 않은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를 드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지만 의도적인 죄를 지었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또 성막의 정결함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날 하루지만 이 날에는 모두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날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대제사장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죽게 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또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 허리에 끈을 묶어서 혹시나 죽게 되면 밖에서 끌어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그 옷 밑에 밑단에 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방울을 달아 놓으면 움직이면 살아있다는 것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끈을 허리에 메어서 끌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죄의 용서에 대한 주권을 말씀해 주는 것이 대속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려고 하실 때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죄 용서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겠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안을 만들어냈는데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들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종교의 공통점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성이 또 발전된 과학이 이 땅에 낙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또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개신교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으로 그 과학으로 발전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힘이 약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약탈하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자원을 탈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발전시킨 그 과학으로 만들어낸 전쟁 무기로 대량 학살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거는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또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는 일은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들은 죄를 만들어내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받았던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율법을 완전히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를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됐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 안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람들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고 해도 내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죄를 자꾸 만들어내니 내가 이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느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하는 은혜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입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적지 않은 교회가 점점 비대해지면서 목사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 중에는 자기의 귀에 부담스러운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성공과 출세와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든지 성도든지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또한 교회, 재산이 많은 교회일수록 더 많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재산을 주도권을 가지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까지 가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싸울 일이 없을 텐데 더 많은 것을 가지다 보니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분명히 뭐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왔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교회를 분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떤 권사님들이 듣고 성도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냐면 저 목사님이
목사님 편 아닌 편 나눠서 교회를 가르려고 한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교회 그 건물 그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도 했겠죠.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건 내 거야.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많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커지면서 수천 명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개척하고 조그만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는 훌륭한 목사고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는 훌륭하지 않아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회사를 키우고 회사를 크게 만드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금값이 요즘 많이 떨어졌는데요. 많이 올라갔을 때는 5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계산하자면 100억이 넘는 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면 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또 5달란트를 남겨왔으니 주인이 그것을 보면서 네가 작은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관심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이 남겨왔는지는 주인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그래도 원금은 보존해서 가져왔으니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인이 말한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대형교회 출신의 사람은 특별석이 있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다니던 사람은 저 구석에 예수님 얼굴도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곳에 앉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대형교회 목사가 대형교회 장로가 목을 꼿꼿하게 그렇게 뻣뻣하게 살아감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형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자랑스럽게 다니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만큼 어렵다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이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얻은 돈을, 내가 얻은 재산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 나는 그것만큼은 못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바탕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궁에 있던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제사장, 거짓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불편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거 말씀 제대로 전한 것 아닐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희가 죄인이니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레미야의 입을 막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귀에 부담스러운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 들으려면 교회 아닌 다른 곳에 가야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기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느냐 하면 그 언약궤 상판 이름을 속죄소 또 시은좌, 시은소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속죄소 뜻이 뭡니까? 죄를 속한다고 하는 곳입니다. 시은좌, 시은소는 베풀 시에 은혜 은자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말하는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에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지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 대속죄일은 매년 반복되는 절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죄일을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매년 반복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얘기하자면 이것이 바로 속죄소, 시은자, 시은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시은소, 시은자고 속죄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죄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죠. 신약이 와서 이것을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의 용서가 선포되었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즉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아파트 베란다에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침대에서 자지 않고 그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구원해 내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7년마다 꼭 지켜야 되는 것을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안식년을 말하는 거죠. 이 율법을 양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의 뜻은 다시 신자, 명할 명자를 써서 다시 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시 명하느냐? 레위기 말씀을 다시 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이 흡사한 부분이 참 많은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세 편의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을 7년에 한 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낭독해주고 이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고 이렇게 시대가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매 7년에 최소한 7년에 한 번씩은 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타국인, 외국인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행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더 좋은 조건의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을 수가 있으니 우리가 초막절을 어떻게 보면 더 잘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이나 칠칠절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지킬 수 있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사를 져야만, 소출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7가지 모든 절기를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이 절기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절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구원과 감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의미가 뭡니까? 430년 애굽 생활을 하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구원과 감사가 핵심이죠. 무교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이 무교절 절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감사의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초실절과 칠칠절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주신 그의 풍성함에 대한 감사, 구원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팔절이 뭡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도 구원과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드린 대속죄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초막절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똑같이 절기들을 지키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 안에도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는 절기들이니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며, 우리가 죄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심을 때 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하나님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주관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